다 함께 피아노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4월 19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또한 내일 주일에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동명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단마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그룹들과 하영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하신 후에 이문호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이 세상 그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어려움 없이 마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진보와 보수, 야당과 여당으로 분열되고 불신과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나라가 이제는 서로 협력하여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세계의 선교를 책임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철웅성같이 견고하고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어 하나님 아버지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노여움을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달픔을 거두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으면서 안 주신다고 불평만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믿음과 설렘으로 응답을 기대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은 축복이 넘치리라는 기대감을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신창동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함께하는 선교사님, 후원교회, 해외 어린이, 후원단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게 하시오며 교회에서 모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지 못함에 마음이 아파하시며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 성경 96쪽 되겠습니다. 말씀의 길이가 깁니다마는 내용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특별 찬양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그 연예인 합창단이라고 하네요. 연예인 합창단의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그래도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보다는 훨씬 덜 아름답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요즘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명의 성도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각 처소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뚜기 재앙의 교훈입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이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또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던 분들은 이 메뚜기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메뚜기 잡아서 또 놀았던 것들, 또 뭐 여치 이런 것들 잡아서 곤충들 잡아서 놀았던 것, 또 이 병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오기도 했고요. 또 이 방아찌기 하던 것 이런 것들 기억이 났습니다. 또 좀 더 크면서는 이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었던 그런 시절도 우리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생각하면은 향수에 젖습니다. 옛날 보내왔던 그 추억에 젖지요. 그런데 이 실제로 메뚜기가 때로 몰려오게 되면은 상황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두 마리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추억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때로 함께 오게 되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메뚜기가 됩니다. 원래 메뚜기는 그렇게 멀리 날지 못합니다. 뭐 날아봐야 뭐 기껏 수미터, 수십 미터밖에 날지 못하지요. 그런데 메뚜기가 이렇게 바람을 타게 되면은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게 막 뭐 수백, 수천 킬로까지 날아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에 메뚜기가 때로 날아와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다음 슬라이드. 네, 메뚜기죠. 또 다음 것. 예. 저 사진은요, 금년도 2월 11일에 케냐에서 있었던 것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케냐의 농장에 메뚜기가 때로 날아와서 농작물을 해쳤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소말리아 앞에 바다에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이 바람이 발생하면서 이 메뚜기 떼가 케냐, 소말리아, 우간다, 탄자니아 등지로 날아들었고 많은 식량을 다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요, 이 메뚜기 떼가 길이가 60km, 폭이 한 40km, 그 정도 너비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농작물을 다 해치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는 한두 마리는 별거 아니지만 때로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농작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애굽 땅에 메뚜기가 때로 날아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 떼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너 아버지 너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예. 무슨 말씀이냐? 애굽의 온 지경에 메뚜기 떼가 가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득하게. 그런데 왜 그 메뚜기 떼가 가득하게 되느냐? 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그것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려 7번이나 나가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애굽의 땅에 애굽의 바로에게 7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고 또 나일강에 또 개구리가 이렇게 올라오게 하고 또 그 땅에 이들이 가득하고 또 파리가 가득하고
또 악한 종기, 또 전염병, 그리고 7번째는 우박으로 이렇게 7번이나 애굽 땅에 이렇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8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메뚜기 재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든 또는 사람이 하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이 세상의 일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또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우리 자녀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이 난리가 났죠. 지금까지 7가지 재앙도 무서웠는데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지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기 보게 되면은 신하들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애굽이 망했다는 겁니다. 망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나라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최고의 부를 이루었습니다. 나일강은 이 비가 오게 되면은 나일강이 범람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이 옥토가 됩니다. 비옥한 땅이 되죠. 그래서 그곳에다가 씨앗을 심어서 이 애굽 사람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나일강의 피로 변하죠. 또 나일강에서 이 개구리가 올라와서 농작물을 해치죠. 그리고 우박이 내려서 또 농작물을 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8번째는 메뚜기가 와가지고 또 농작물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요. 우리 이제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제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강대국은 중국과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2라고 하죠. 글로벌 2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세계의 경제를 좌우하지요. 스포츠를 좌우합니다. 군사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미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온 유럽, 미국,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중국과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폐쇄하는 것 외에 하질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문을 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구를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첨단 의학, 첨단 과학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각 나라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메뚜기 떼를 이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위기를 통하여서 힘들다, 어렵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온 땅에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숨결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상황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기대하시며 무엇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한 기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이 8번째 재앙을 내리고 계실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 10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너 아들과 너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요, 10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요, 1절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1절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죠.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너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1절과 2절에서 그들은 누구냐? 1절은 애굽 사람이고요,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그곳에 내리신 이유는 1절과 2절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뜻 없는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뜻 없는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400년 동안 생활을 하지요. 40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되었습니다. 200만. 그래서 200만이 되면은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때에 나를 따라 나오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통하여서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 1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나의 표징을.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신천지에 대한 메시지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신천지 교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리고 신천지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전국에 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아니 전 세계가 이 신천지에 대하여서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신천지에 대하여서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터지고 나서 보니까 정말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 신천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청년들이 가정을 떠나고, 여러 곳에서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기독교를 갉아먹는 해충이었습니다. 신천지는 기독교를 갉아먹는 그러한 해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간섭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신천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천지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신천지에 대하여서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신천지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전과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속지 않지요. 이미 신천지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전도를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만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른 종교들 다 그래 왔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전도관 이런 종교들, 그 교주가 죽으면은요 뿔뿔이 흩어지고 또 조직이 와해되고, 그래서 유명무실해집니다. 아마 신천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희가 죽게 되면은 4분 5일로 나누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유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행하는데, 이 표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것. 저는 이번에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그동안 수요일 날 밤 예배 때에 출애굽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모세에게 야 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했던 이야기는 내 백성, 내 택한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려고 한다. 그런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함. 이 말씀이요,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부터 10장에 보게 되면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10번 정도. 계속해서 5장 3절, 8절, 17절,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동명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는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목적의 공통 분모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에요, 우리 성도들이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늘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예배는 이런 어떤 공통의 예배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잠잠하게 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걸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이 표징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예배를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요, 함께 드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걸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위하여서 구원받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메뚜기가 날아들 때를 보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날아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그 애굽의 땅 안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메뚜기 떼가 날아드는데 그 고센 땅만 날아들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 날아들었다는 거예요. 날아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가 자기 자신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곤충입니까? 제가 앞에서 메뚜기 떼가 지금 한번 날아들게 되면은 가로 세로에 60km, 40km로 막 날아든다고 했잖아요. 60km, 40km 날아들면은 이 광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광주를 완전히 덮어버려. 완전히 광주를 덮고도 남는 그러한 메뚜기 떼인데 이 애굽 땅의 전 지역을 날아다니는데 그 고센 땅만 딱 놔두고 애굽의 전 지역을 날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어때 메뚜기가 그런 어떤 방향 감각이 있는 메뚜기들입니까? 그렇게 영리합니까? 그러면 우리 사람보다 더 영리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날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날아들지 않았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동풍이 불고 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러지요.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불러들였어. 그래서 그 메뚜기 떼가 애굽으로 날아갔어요. 애굽으로. 그런데 19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또 강력한 서풍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몰아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애굽으로 날아가게 하셨고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애굽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죠? 동풍과 서풍을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도 가르셨잖아요. 또 요단강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풍과 서풍을 자유롭게 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배의 자리를 빨리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메뚜기 떼들을 동풍과 서풍을 통하여서 자유자재로 우리에게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풍과 서풍을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가 들이닥칠지라도 고센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고 경제가 침체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라의 경제도 쉽지 않은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이 예배 공간에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도 있고 그러나 인해서 성도들이 만나지 못해 가정에서 또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전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동명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 곤란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36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이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알아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가정 단위로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함께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지켜주신 은혜, 부어주신 은혜 감사해서 드려지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가정에 자녀손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이 드려집니다. 국내 선교 헌금, 구제, 장학, 건축 헌금, 주정 헌금, 월정 헌금이 드려집니다. 이 예물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또 장학생, 해외 어린이, 북한, 또 장애우, 또 경찰, 신우회, 그리고 극동방송 각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활주일 감사헌금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한 헌금으로 기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헌금해 주신 것이 약 180만 원 정도 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 교회 재정을 더해서 200만 원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어려운 때에 헌금을 해주신 우리 동명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우리 예방을 잘 해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외출 모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는 예배를 위하여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되도록이면 빨리 이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가 한 20여 명, 22명씩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우리도 충분히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할 수 있는 대로 1,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세한 것은 또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동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금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패송 찬양하시고 또 공동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가 잠잠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당리 당략과 이념으로 나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며 모두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12월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투표와 임직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직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유로 축복하심에 이제 온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그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명의 성도들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